자, 앞에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모르는 친구들 하시면 돼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585장 찬송합니다. 내 주님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난에서 의리리 그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마귀는 이때도 임해서 무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353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근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리 빌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저 십자가를 벗으니 저며 훈련만 한 번 더 할게요.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쓰리.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예배할 때에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쓰셨을 때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비록 어리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늘 하나님께, 예수님께 순종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자리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조금 뭐라 그럴까? 화려한 그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의 질문을 하셨는데 그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강도사님하고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도사님 말씀을 길게 증거하지 않을 거예요. 짧게 증거할 거예요. 단 우리 친구들이 딱 세 가지의 문장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세 줄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우베. 자, 신앙 고백 별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신앙 고백했어요.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하는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이런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사도신경 되게 길게 했잖아요. 베드로는 되게 짧게 했어요. 자, 일단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나를 뭐라고 부르니?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은 소문이 있잖아요. 그 소문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9절 말씀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나이다. 자, 즉 무슨 소리냐? 아, 예수님, 저희가 들어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모두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아, 저분은 뭔가 대단한 분이야. 그냥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달라. 구약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 또 아니면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세례 요한,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알고 있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신 건 맞는데 이 중에 예수님이 맞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서 맞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가요? 예수님이 엘리야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맞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옛날에 살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예를 들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그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정확하게 몰랐어요. 제대로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자, 오늘 강도사님이 딱 세 문장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문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거예요, 요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예수님 생일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 그치? 성탄절이잖아, 크리스마스. 그리고 강도사님 어렸을 때 강도사님 다니던 학교에 이렇게 쭉 위인전이 꽂혀 있었는데 그 위인전 중에 하나는 꼭 예수님에 대한 위인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서 알아요. 아, 그분은 예전에 계셨던 위대한 선생님이었어, 성인이었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엘리야야, 세례 요한이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라고 부르느냐가
더 관심 있으세요? 아니 그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자, 그러자 제자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초록색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두 번째 문장. 강사님이 세 문장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첫 번째 문장 뭐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문장.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뭘로 알았어요? 구원자. 그것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몇천 년 동안 약속해 주신 바로 그 구원자라고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건가요? 진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조금 더 길게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가는 그걸 딱 이제 핵심만 딱 요약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맞아요? 진짜?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어떻게 고백했냐면 전능하다 천지를 맞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라고 고백했어. 자,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아. 그럼 나는 구원받은 걸까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실까요?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강도사님이 예지한테 예지야, 강도사님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떡볶이를 사줄게라고 매주 얘기해. 매주. 근데 안 사줘. 그럼 강도사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되는 거지. 아무 소용없어요. 말만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차라리 말 안 하고 예지야 시간 있니? 내 떡볶이 먹으라 그러고 데리고 가야지.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마찬가지로 말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믿고 있는가? 그걸 한번 꼭 분반 공부 시간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 좀 길어. 세 번째 문장은 좀 길어요. 색깔 칠한 거 다예요. 자, 세 번째 문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쉽게 말해줄게.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예수님처럼 따르는 거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가, 딱 세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노란색 글씨. 자기를 뭐해라? 부인하라. 말이 어렵지? 자기를 부인하라 무슨 소리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게 뭔가,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자,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자, 그럼 이 말 그대로 해석해 보면 우리 친구들은 매일매일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다녀야 되나? 학교 갈 때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끌고 책가방 대신에 뒤에 이렇게 십자가 메고 이렇게 가야 될까요? 예수님 그 말로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임무가 있어. 강도사님한테는 강도사님의 임무가 있고, 선생님들한테는 선생님들의 임무가 있고, 친구들한테는 친구들의 임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임무를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통의 상징이에요. 고통의 상징.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사형 방법 중에 십자가만큼 잔인한 거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강사님 옛날에 가르쳐 줬을 텐데, 십자가 못 어디다 박아? 어디다 박아요? 손바닥에 박아요? 여기다 박아요? 여기다 박는다 그랬지. 여기다가. 얼마나 아플 것 같아? 얼마나 아플 것 같아? 여러분 게임하다가 이거 때리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다가 2만 원 못 박는다고 생각해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걸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실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럼 누구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즉, 너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록색 글씨만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까지 바쳐야 되는 거야? 목숨까지 바쳐야 돼. 목숨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사님 여기다 넣어놓지는 않는데, 목숨까지 바쳐도 예수님이 그걸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네,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구해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받는 상 중에 제일 큰 상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상이야. 그거보다 더 큰 상은 없어. 즉,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것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늘 행복한 길이다, 행복한 길이 아니다? 아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때로는 진짜 힘든 것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 라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삶이 불행하지 않아요. 불행하지 않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 나는 행복해.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예수님을 봐봐. 생각해봐. 예수님을 안 믿어. 주일 아침에 9시에 일어나서 누가 교회 와? 온다고 합시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온다고 할게요. 얼마나 싫을까? 얼마나 싫을까? 엄마는 왜 자꾸 아침에 나한테 일찍 깨우는 거야? 나 더 자고 싶은데. 교회 가도 재미도 없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교회 오는 게 즐거워요. 예배하는 게 즐거워요.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뭐라고 믿어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 즉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었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3개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거. 두 번째, 자기의 뭘 지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 세 번째, 목까지도 내놓는 거? 목숨까지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다 보고 계신다? 아니면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딱 3문장 기억하자 그랬어요. 3문장. 첫 번째,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문장이 뭐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정말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생명, 내 목숨까지도 예수님 위하여 아끼지 않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복을 받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르는 친구들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